중국 한나라 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문에 정진했던 사마천은 성인이 되어서는 황제의 경호원에 해당하는 낭중이라는 직책에 임명되었고, 이후에는 태사령이라는 고위 관직에 올라 황제를 보필하며 공직 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참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99년 이릉이라는 장군은 보병 5,000명을 거느리고 북방의 흉노족을 토벌하러 갔으나 오히려 흉노족에게 포위되어 그들에게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이릉의 투항 소식을 들은 황제는 크게 노여워했고, 황제의 기분을 살핀 조정 대신들은 앞다투어 이릉을 비난하며 황제의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릉의 충성심과 됨됨이를 잘 알고 있던 사마천은 폐하, 이릉이 투항한 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다만 목숨을 보전하여 훗날 폐하께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황제 앞에서 이릉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오히려 사마천에게 더 크게 분노했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사마천은 파직되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신분 또한 강등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궁형, 즉 성기를 거세당하는 형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남성이 거세당하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치욕스러운 의미가 컸습니다. 사마천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고, 옳은 일을 한 대가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남성으로서의 삶조차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도시아비야, 즉 하늘의 도는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고 절규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탄식하며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사마담이 화병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담은 아들 사마천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역사서를 집필하여 중국의 장대한 역사를 후손에게 널리 알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든 사마천은 좌절과 한탄에서 벗어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방곡곡을 돌며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역사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숨쉬었던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한나라의 역사 속에서 많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중국의 대역사서 사기입니다. 사기는 무려 130권에 달하는 방대한 책으로서 천하의 이름을 날린 영웅들 외에 저작거리의 인물들 이야기까지도 수록함으로써 역사 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뛰어난 필치로 기록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책이었습니다. 사기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사실상 끝나버린 고통스러운 삶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역사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마천처럼 위기나 시련,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며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시련에 빠진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신에게 돌아갈 복이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고, 이를 알게 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일했고 2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여 독립된 가정의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불타올라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야곱의 동의가 없던 아들들의 단독 행위였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야곱은 애써 정착한 세겜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변 부족들이 야곱 아들들의 만행을 보고 복수해 올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눔으로써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선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세겜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베델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장막을 치고 안주하였습니다. 사실 세겜 땅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베델에 비해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베델은 해발 800m가 넘는 높은 곳이지만 세겜 땅은 풍성한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곳이어서 가축을 키우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또 여러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잘 나누어진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겜은 결코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의 의미는 절반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이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베델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세겜 땅에 머무른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대로 절반만 하나님을 믿은 채 나머지 절반은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나만의 세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반쪽짜리 신앙으로 세상에서 적당히 안주하려 하다가 야곱과 같이 환난을 당해 고생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떠나야 함을 잘 알지만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야지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나만의 세겜이 우리 각자에게 존재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겜이라는 것은 죄악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참으로 편한 곳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현실에 안주하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익숙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나 세겜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무르는 분이 계신다면 당장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바로 그 베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에 의하면 다시 한번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의 가정은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 등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 하면 하나님보다 더 애착이 가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야곱 가정은 그동안 세겜에서 자신들을 더럽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세상살이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모든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다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야곱 가정은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과 현재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현재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묻고 더러운 언행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단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우상과 낡고 병든 습관들,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어서 빨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델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곳 베델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본문 1절을 통해 야곱에게 그 많고 많은 장소들 중 베델로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첫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또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것과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하기도 했습니다. 즉 야곱에 있어 베델은 은혜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새 결단과 서원, 응답의 복된 자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20년간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낯을 피해 하나님과의 서약을 저버린 채 세상의 땅 세겜에 적당히 타협하여 거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베델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오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 가족과 함께 베델에 이르러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세겜 땅에서 히위 족속 모든 남성을 도륙하는 그러한 엄청난 살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곧 인근 부족들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인근 부족들을 이토록 두려워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야곱 족속들을 두려워 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10절부터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옛 이름, 즉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교활하고 세상적인 술수를 의미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실패, 좌절로 점쳐졌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에서를 피해가던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겸손히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처럼 두려운 일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이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우상과도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죄로 더러워진 영적인 의복을 바꾸어 입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명을 수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좌절에 처할 때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희가 세겜 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즉시 그 세겜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뜨겁게 사랑했고 열정적으로 섬겼던 베델에서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